먼저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최상병 목사님께, 그리고 당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소년부를 교육전도사로 섬긴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교육전도사로 있었지만 참 좋은 추억과 좋은 영적인 기억이 있는 곳이 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우리 최상경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 전도사들을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또 그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김영희 장로님, 또 우리 남승현 집사님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청년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또 기뻐해 주셔서 큰 열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받고 또 서로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교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교회라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이런 월삭 예배 날이면, 그때 제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중등부 전도사였던 박영규 목사님하고 우리 4층 저기 선교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월삭 예배 드렸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에서 절도사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교회가 바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추억이 있고, 또 열심으로 사역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을 또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하나하나 쌓여져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추억들이 만들어져서 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참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떠올려질까, 여름이면 어떤 좋은 추억들이 저의 마음을 붙잡았고 저를 이끌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여름 성경학교나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가장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랐던 1980년도와 90년대는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을 가지고 베이비 붐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여러 가지 사회가 안정되어지니까 한국의 출산율들이 자연스레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자라서 1980년대쯤 되었을 때에는 참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대를 또 출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포스터들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7명, 8명, 또 많은 가정에는 10명까지도 이렇게 낳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가족협회라는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는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이제 좀 정책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니까 70년대 후반에는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이제 하나만 낳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계획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둘도 많다. 둘도 많다. 이제 하나만 키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90년대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녀를 좀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다 보니까 어딜 가나, 한국에 어딜 가나 아이들이 참 많았고 참 떠들썩했고 저도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참 많은 아이들이, 참 많은 친구들이 교회 생활을 하였고 교회에서 모든 시간들을 보냈다 하더라도 과언이지 않을 만큼 참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자랐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는 여름이면 생각나는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소울푸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메뉴입니다. 네, 노란 카레와 하얀 밥에, 그리고 이 또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야지 제맛이 나는 오이미역, 이 오이미역 식초? 네, 오이미역 이 국이 참 생각나요. 여름 수련회 단겨울 메뉴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되면 또 카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나서 보면 이 여름이면 저 음식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음식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 음식 먹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름 수련회의 꽃은 무엇입니까? 둘째 날 밤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만들어주는 하늘 끝까지 치솟는 그 불꽃이 피는 캠프파이어. 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저 불에 불태우듯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캠프파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새롭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열정,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열심으로 섬겨준 그것이 우리들을 성장하게 해주었고 저와 같이 목회자로 자라게 해주었고 또 많은 영적인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와 올해는 한국교회가 이런 귀한 추억들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회가 많이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가정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신앙, 가정. 이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전과 다르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가족이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이 그간 함께 서로를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서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에는 안 보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는데 서로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떠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나라는 것들이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요즘 부모,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보여주어야 할지 함께 나누는,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00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에게 당장 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갈등과 쉽지 않은 생각들로 정말 가득 찬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00세, 그것도 100세에 주신 아들. 차라리 하나님 주시지 마시지 왜 100세에 저에게 주셔가지고 또 이런 명령을 하셔가지고 왜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런 명령을 받고 3절 말씀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3일 길을 지나면서 모레아에 있는 한 산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3일 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바로 수행하면 모르겠지만 그 명령을 받고 3일 동안이나 이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아브라함도 가만두었겠습니까? 참 많은 말들로, 참 많은 유혹들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번민케 하였을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나아갔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일 길을 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3일 길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삭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본문에서 읽으신 것과 같이 이삭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것이죠. 3일 동안 참다가 마지막 아버지에게 궁금증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아마도 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지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3일 길을 이제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하는데 둘러보니까 이 이삭이 둘러보니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3일 길을 지나자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삭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가족과 연관되어지는 순간이 오면 더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신앙의 1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참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인데 제주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고 참 많이 유교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온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90세, 100세 되신 어르신들을 신방 가서 만나보면 그 1세대 때 신앙을 지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멍석마리를 당하신 분도 있고 가족의 그 호적에서 떼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간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족 앞에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들을 보면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문화에 무너지고 직장에 무너지고 가치관에 무너지고 신앙의 결단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러할 때에 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똑같이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또 안동 권씨다 보니까 이 유교 문화가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저희 집은 차례 그리고 조상님들을 섬기는 그 제사들을 참 많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손이다 보니까 또 이 장손이면 이게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렸지만 아버지가 하는 모든 그 제사 집례하는 그 옆에서 하나하나 다 보았던 것이죠. 마치 이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이삭이 옆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저도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밥 숟가락을 어떻게 두었냐면, 밥 숟가락을 한 술 떠서 국에다가 이렇게 말고 그 숟가락을 그냥 두지 않고 밥 그릇에 이렇게 탁 꽂아 두더라고요. 그리고 젓가락은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좋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에 가로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은 이렇게 꼭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바퀴를 돌리더라고요. 두 바퀴를 돌리고 술상에 딱 이렇게 놓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제사가 예배보다 더 엄숙하고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고모부와 모든 작은 아버지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정말 숨소리도 죽여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 제사 지낼 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게 절하는 게 삐뚤어지면 끝나고 나면 그 긴 훈계 그 긴 훈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사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야 지금에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정성 다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하시듯이 성경 통독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성경 통독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최근에서야 그렇게 돌아섰지만 예전에는 예배는 빠질 수 있더라도 이 제사는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오셔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란 제 마음 가운데는 제사 때 정말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정성 다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만큼 정성 다해서 이 제사를 준비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제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르게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산기도 올라가셨고, 또 예배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셨고, 또 제가 이 아침에 잠 깰 때면 제 방이 부엌과 가까웠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흥얼흥얼 거리시는 찬송가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 가운데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저에게 보여주어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힘들 때 하나님을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어리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다 출가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 신앙의 축복,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이 귀한 신앙의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축복들 모두 다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 어느 것보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비록 장성에서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을 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 믿음의 결단들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군동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을 보면 자녀들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나 남유다의 므낫세 왕도 자기의 자녀를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자녀들을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바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녀를 바친다라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의심이 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교훈 받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타이밍도 참 절묘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타이밍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세웁니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큰일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진작부터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3일 기간 동안 많은 내적 갈등과 유혹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릴지라도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비록 혹여나 이 이삭을 받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길을 떠나던 종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에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나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재물을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종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였던 것입니까?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이삭이 함께 하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이삭, 또 이 재물 위에 올랐을 때 마지막까지 칼까지 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음성도 이삭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이 양도 이삭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이고 예전처럼 이 성전에 마음껏 올라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전과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고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예전과 다른 그런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라 보니 예전과 달리 너무나도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또 이 믿음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에 눈을 돌리며 예전과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달리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들을 다 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집에서,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국식 정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한 그 모습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 자녀 머리맡에 앉아서 자기 전에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자녀가 찬양 부를 때 유튜브로 또 찬양을 틀 때 그냥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율동하기도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정말 처음이 어렵지, 함께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처음 예배를 만들 때, 처음 예배에 나아갈 때 제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또 어색함이 있었지만 처음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연스레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 시즌이 되었을 때에 또 이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찬양으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때에 자녀들의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함께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어디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결단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 이런 귀한 영적인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8월 한 달, 그리고 남은 2021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지 돌아보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떠나야 할 것들 하나님 다 떠나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상황이 만드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신앙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리며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 믿음의 순종, 말씀에 대한 이 순종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에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대로 그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축복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잘 흘러가게 하시어 이 어려운 상황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